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입다라는 사사를 만나게 됩니다. 입다의 생애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입다는 불행한 환경 가운데 자랐죠. 1절에 보게 되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이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게 되면 창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가정을 가진 술집 율랑녀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첩의 자식, 창녀의 자식이라고 놀림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거예요. 자, 2절에 보게 되면 이복 형들이 있는데 이 형들이 입다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구박하죠. 천시하고 있습니다. 아예 쫓아내버립니다. 왜 쫓아냅니까? 너는 아들 자격이 없다. 아버지 재산을 절대 함께 나눌 수 없다. 상속권 때문에 아예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 7절에 동네 사람들이 있는데요.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동조하죠. 입다를 미워하고 쫓아내는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징벌이 무엇이냐? 그 동네에서 쫓김 나가는 겁니다. 쫓겨나 추방이 가장 무서운 징벌인데 지금 입다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여러분 기생아들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기생아들. 기생아들, 기생라합이 떠오르고요. 아들 보아스가 떠오르면 상당히 여러분이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흔히 누가 생각나죠? 홍길동. 기생하면 뭐 황진이 그렇게 생각날 건데 입다는 우리나라 홍길동과 굉장히 유사한 환경이죠. 홍길동도 입다도 서자입니다. 신분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홍길동도 입다도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입다는 형제들이 따돌림과 차별 때문에 고향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돕당, 지도에 보시면 저 요단 동편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돕당, 지금 이 시리아 지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기 힘든 산악지대,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곳에서 나그네 생활, 타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3절에 보게 되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잡류를 건달, 흰센 사람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원문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입다도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 주변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함께 모여듭니다. 지금 입다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최악이에요. 자기 잘못도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차별받도록 태어났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 마을에서도 추방당하고 외국으로 쫓겨났습니다.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죠. 아마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세 타령하고 팔자를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아니, 우리 부모님은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거면 차라리 낳지나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나 역경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처럼 역경 때문에 주님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영적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난주 뉴스 가운데 15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50대 전자발찌를 했던 남자가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자수한 사건이 있었죠. 참 가슴 아팠는데 이분도요,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회심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고자 다짐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교도소 내에서도 전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분명히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겠다는 성공의 의지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까 어때요? 녹록치가 않죠. 상황과 환경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이겨내지 못하고 역전하지 못하고 여자 2명을 살해하고 자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고통과 역경에 처하게 될 때에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좌절을 경험해야 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죠. 나는 이제 교회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회 부적응자로 범죄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요,
입다처럼 최악의 환경입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더 굳센 믿음을 가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멘. 역경 때문에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이 두려움과 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리라 견뎌낼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표는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삶의 목표를 재조정하고요. 아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없는지, 하나님과 화목한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되돌아보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입다는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어려운 처지 가운데 눌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아멘. 비록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아멘. 오히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극복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 가운데 입다처럼 환경 때문에 지금 상황과 처지가 너무 좋지 않아서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쪼달릴 수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학생 시절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유전적으로 몸이 약해서 건강 때문에 지금 힘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가족의 질병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환경이 나빠서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입다를 보십시오. 입다야말로 환경이 정말 나빴습니다. 배경이 없어서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입다야말로 정말 배경이 없었습니다. 백이 없었어요. 물질이 없었어요. 운이 안 따랐어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말들을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이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아멘. 안에서. 아멘.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기드온도요,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담당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내진 가족관계가 복잡한 집에서 태어났고 버림받았습니다. 사사 에웃은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멘.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환경을 극복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입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아멘.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입다는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열어주실 거야 아멘. 확신했습니다. 아멘. 그 결과 결국 어떻게 돼요? 역전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환경이 최악입니까? 믿음으로 돌파하세요. 기도하고 환경을 이겨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는 환경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아멘. 힘들었지만 기도하면서 버텨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4단계 코로나 때문에 가정예배로 전환했잖아요. 마음껏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밀려드는 파도가, 대적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지금 눌려서 지금 똑같은 상황과 환경입니다. 더 나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못 참을 것 같고 견디지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범죄로 암몬 족속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암몬이 요단 동편, 이제 통칭 길앗 땅이라고 그럽니다. 요단 동편에는 지도에 보는 것처럼 어느 지파들이 살고 있습니까? 어느 지파가 살고 있어요? 므낫세, 갓, 또 누가 살고 있죠? 르우벤 지파가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길앗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 땅을 통째로 뺏겠다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변변한 군대가 없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막혀있던 차에 자기들이 내쫓았던 입다가 게릴라들을 구성해서 변방에서 부대를 만들어서 상당히 지금 선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 요단 동평 백성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길앗 사람들은 지도자 대표단을 구성해서 입다에게 빨리 도움을 요청하라고 보내게 됩니다. 자, 기도는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죠. 그리고 여러 번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구나, 사명을 주셨구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럼 입다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6절로 보니까 길르앗 장로들을 통해서 확인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요, 부르실 때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환상을 본다든지 음성을 듣는다든지, 모세처럼, 기도원처럼 환상과 음성을 통해서 초자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역으로 부르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사명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식은 자연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 인도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 특성한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런데 이것은 주관적인 부르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부르심이 필요한데, 바로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 수 있고, 내가 환상을 보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선교사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다 안 된대요. 너 가면 큰일 난대요. 그러면 객관적인 공동체의 부르심이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몸을 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가 오랫동안 관찰하고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들이 당신에게는 선교사의 소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확인을 받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아멘. 입단은요, 장로들의 초청에 처음에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지금 암몬족이 침략해 와서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시오. 사실 이 길르앗 장로 뒤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잘못해놓고 구해달라고 했을 때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좋을 때는 쫓아내고 위기에 처했을 때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는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야속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반문하죠. 7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자, 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이 입다가 얼마나 서름이 컸는지 우리가 7절 말씀을 통해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만큼 상처를 받으면 이런 요청을 하게 되면 꼴 좋다, 이제 한번 당해봐라, 맛 좀 봐라, 티티파스,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한을 풀어주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고소해하면서 뒷짐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모른 채 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러나 입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가족들에 대한 쓰리쓴 감정, 마을 사람들의 미움과 과거의 상처가 있지만 이걸 극복합니다. 이런 상처와 분노, 배신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쫓아낸 그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끓고 있는 미움과 분노, 배신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지금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나라로부터 몰렉신, 거모서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로부터 이 제사장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 생각이 더 컸던 거예요. 아멘. 자기 개인적인 감정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 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 두고 봐라, 반드시 갚아줄 거야, 절대 용서하지 못해,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내에서 서운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의견이 있죠, 내 주장이 있죠. 그러나 공동체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모두를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입다처럼 비록 내 가운데 서운함이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아멘. 이제 나도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단 마귀와 싸우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입다는 길앗 장로들의 요청, 그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은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내 감정을 내세우면 안 되지. 이 썸뿌리, 상처, 미움을 뒤로 하고요. 암몬과 맞서 싸우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입다의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입다는요, 내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 너희들 한번 봐. 우리 팀이 얼마나, 우리 군대가 얼마나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싸우는지 한번 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을 붙여주실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아멘. 입다는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형제들과 고향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입다를 무식한 깡패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입다는 먼저 사신을 보내서 협상으로 암몬과의 전쟁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암몬 왕에게 네가 전쟁을 하는 명분이 무엇이냐? 왜 요단 동편 길르앗 땅, 므낫세, 로벤, 가치파의 땅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마치 일본이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하는 것처럼 왜 우리 땅인데 니네 땅이라고 하느냐? 물어봅니다. 입다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아멘.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15절부터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암몬 왕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쭉 출애굽 여정을 설명하면서 니네들이 이 요단 동쪽의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 땅은 니네 땅이 아니야. 원래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아모리 지역을 지나서 에돔, 모압을 지나오려고 할 때 니네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니네들하고는 싸우지, 모압과 암몬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했지만 아모리는 부수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점령한 땅이 바로 아모리 땅이야. 지금 모압도 300년 동안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니네 땅도 아닌데 이것은 아모리 족속의 땅인데 왜 니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라고 반박을 하게 되죠. 아주 정확한 역사적 관점에서, 신학적 관점에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입다를 볼 때 우리는 입다를 깡패라고 생각하는데, 무식하다 생각하는데, 입다를 내쫓은 진짜 이유는 입다가 깡패이기 때문에, 장녀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핑계라는 거예요. 입다를 내쫓은 진짜 이유는 입다가 그 길앗 지역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딱 봐도 우리랑 다른 거예요. 기생의 아들인 주제에 다들 지금 불법을 해가며 살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 시기심 때문에 입다를 내쫓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암몬 왕이 길르앗 땅이 원래 우리 것인 줄 알았는데 입다의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 땅이 아니었구나. 지금이라도 철군해야 되겠다. 이랬다면 암몬 왕은 거의 천사급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암몬 왕은 어때요? 귀가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보이지 않고요.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저주인 거예요. 입다가 암몬 왕과 외교로 더 이상 풀 수 없자 이제는 전쟁이 불가피해졌죠. 그래서 니네들이 이렇게 자꾸 이 땅을 니네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제는 전쟁하겠다. 드디어 전쟁의 명분이 생긴 거예요. 자, 전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죠.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아멘. 입다는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최전장에 서 있죠. 암몬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월등합니다. 이때 이제 입다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30절과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이 비록 싸워서 이기기 힘든 전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돌아올 때에 마을 어기 집 대문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반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번제를 배웠잖아요. 번제는 뭐예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렸죠. 그때 강아지나 종이 마중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제일 먼저 마중 나와요?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그 아버지를 반기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충격 그 자체죠.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딸입니까? 하나님, 이거 없던 걸로 합시다. 서원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차라리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지금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딸이잖아요.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딸을 하나님께 바치죠. 37절에서 39절을 보게 되면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입다의 딸이 죽어서 번제물이 되었는가, 진짜 번제물이 되었는가, 죽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바친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실제로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해석이 있죠. 그러나 이 주장은요, 입다가 이것을 서원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지금 살인의 영이 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임했고, 또 입다는 성경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시는 것을 입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그 딸을 번제로 진짜 인신제사로 드렸다라는 것은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그 죽음이 혹시 다른 글씨 포인트하고 똑같은 11포인트입니까? 아니면 죽음이 좀 작게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똑같으면 그저 그런 성경이고, 작다라고 그러면 좋은 성경입니다. 아주 좋은 성경을 보고 계신 거예요. 왜 글씨를, 포인트를 작게 놓았을까요? 그것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 성경을 번역할 때 왠지 진짜 죽었을 것 같아.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작게 표기를 해 놓은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은, 이 번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평생 성막의 헌신자로, 봉사자로 바쳤다라는 해석입니다. 자, 31절에 보게 되면 번제가 나오잖아요. 번제가 원 의미로 뭐라고요? 올라, 하나님께 올려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입다는요, 그 딸을 평생토록 결혼하지 못하고 성막에 수용되는 여인으로 헌신하게끔 성막에 올려 바쳤다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레위기에서 서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레위기 27장. 서원을 언제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짐승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으로도 서원할 수 있어요. 또 집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서원이 있었는데 사람으로도 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으로 서원했다고 다 번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겠다는 것은 피를 흘려서 희생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막 봉사자로 올려드린다. 올라, 그게 번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서원했잖아요. 사무엘을 태운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도 올려 바쳤습니다. 아멘. 오늘날 부모 가운데도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하잖아요. 수녀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2달 동안 슬퍼합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여자가 가장 슬퍼하는 게 뭐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정말 수치로 생각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는 별로 납득을 못할 수 있는데 결혼하지 못하고 처녀로 죽는 것을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지금 입다의 딸은요, 결혼하지 못하고 성막에서 평생토록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소원 때문에 평생토록 성막에서 봉사자로 지금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강조점은 입다의 딸이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급하게 서원했지만은 그 소원을 분명히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서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서원은요, 히브리어로 네데르, 하나님께 구두로 약속한다. 아사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발적인 맹세,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은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서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죠. 아멘. 일종의 감사제입니다. 화목제 가운데 서원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감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되었던 서원이 지금은 좀 변질되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조건부 약속으로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의 진짜 의미가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다급한 마음에 서원했다가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주변에 있죠.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급하게 이제 쫓기게 된 거예요. 골짜기를 맞았습니다. 계곡의 골짜기를 맞이하고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이걸 지나가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저 외나무 다리가 썩었는지도 모르겠고 지나가다가 물에 빠질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급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외나무 다리를 무사히 잘 지나가게 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땅, 집, 재산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 외나무 다리를 잘 지나가게 하세요. 라고 기도, 서원한 거예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지나갈 만해. 지나가다 보니까 다 지나가는데 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서원하지 말걸.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저 아까 서원한 거 농담이, 서원 취소합니다. 서원한 거 취소해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 순간 외나무 다리에서 뿌지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해요.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급한 마음에 서원하셨습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그래도 지키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23장 21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일단 했으면 손해가 될지라도 철저히 지키라는 겁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흥회 때 아니면 임주식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감격해서 서원했는데 살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27장에 보니까 제사장과 상의해서 형편에 맞게 조정해서라도 서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입다를 보십시오. 35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아멘. 아픔이 있어요. 손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켜나가잖아요. 오늘 본문은 입다의 서원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한 대로 그 서원을 다 지켰다는 데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멘. 서원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약속한 그대로 반드시 내가 갚겠다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겠다고 약속하고 또 약속을 한 후에 조금만 평안해지면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리죠.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350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그런데 평안하면 약속을 깨버리죠. 그럼 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약속합니다. 또 평안해지면 깨버리는 그 시대.
그러나 여기 입다는 정말 실행하기 어려운 약속,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사기 배경인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아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지금 세대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이때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사시대의 보아스를 룻기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편 15편 4절 화면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아멘. 여기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 1절의 질문을 던지죠. 자, 그리고 나서 누가 주의 성전, 주의 장막, 주의 나라에 거합니까? 서원한 것이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갚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입단은요, 온통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그 시대에 소원을 했는데 그 소원이 당장 자기에게 해로운 것, 손해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무남 동료 외동딸을 자신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평생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 그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일단은 온통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하는 그 암흑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선한 것은 반드시 내가 갚아야지, 이런 아멘. 신실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보셨습니까? 또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약속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주님 십자가 은혜에 너무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습관적인 죄, 고질적인 죄는 끊어버리겠습니다. 내가 사사시대 이터처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서 힘껏 살겠습니다. 주님 주신 달란트, 재능, 은사, 이제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않고 천국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죠. 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에 응답해 주셨는데 혹시 지키지 않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약속 드릴 수 있다는 거 참 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신앙은 더 귀한 신앙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까? 함께하기 어려운 거친 이들과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상황이 바로 입다와 같은 상황이야, 최악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입다처럼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마음의 상처, 분노, 미움이 있습니까? 그것에 매이지 말고 우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때 우리가 입다처럼 역전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